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70년대와 80년대 이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 다니셨던 분들 아마 부흥회, 심령부흥회라는 데 한번 가셔가지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기억이 새로울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부흥 강사가 나와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가보면은 이 부흥의 강단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제 물질적인 복과 성공과 건강의 복에 대해서 그냥 강조를 하죠.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유행이 바뀌잖아요. 유행이 바뀌어요. 유행이 이제 바지 같은 것도 보면 남자들도 바지가 이제 바지 길이나 뭐 모양이나 이런 게 바뀌고 여자들의 패션도 바뀌듯이 교회의 그 설교 메시지도 유행이 있나 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유행하는 풍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옛날에 그런 거는 기복신앙이었다. 기복신앙이다. 그래가지고 뭐 비판을 하고, 한마디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런 기독교 잡지나 신문이나 뭐 또, 사람들 말을 할 때마다 기복신앙.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기복신앙이구나.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건가 보다. 그래서 복에 대한 이 블레싱, 복에 대한 설교가 조심스러워지거나 이제 깊이 되는 경향마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나 아니면 주변의 교회들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그 깊이 사항이 있어야 보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생활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그때마다 이 설교 메시지로 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주제 설교라고 그래요. 주제 설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제 설교가 많이 사라지고 강해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전체를 뭐 요한복음, 그럼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강해를 하고 뭐 마태복음 또 뭐 출애굽기 뭐 이런 식으로 레위기 뭐 창세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사실상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고민이 많지 않아요. 저녁에 주부들이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고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순서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그거만큼은 스트레스가 좀 덜하죠. 무엇을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떤 내용을 해야 되나,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 내용 준비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7, 80년대 그렇게 막 강조를 했던 게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비판에 직면이 돼가지고 조심스러워졌는데, 기복신앙, 복에 대한 이야기,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천국과 지옥. 아마 거의 없죠. 천국과 지옥, 잘못하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옛날에 그런 설교들이 많았는데, 요즘 보면 거의 아마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없고, 대교회 같은 데서는 그런 설교하면 아마 큰일이 나는지 거의 하질 않아요. 천국에 대한 설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천국, 천사, 뭐 이런, 신비스러운 곳에 대한 설교를 이제 거의 안 하고,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제 다니엘서 같은 그런 예언서를 잘못 설교하면 이제 이단으로 취급받고, 그게 이제 한국 사람만의 어떤 그런 급한 특성인지, 빨리빨리 문화에서 나온 그런 특성인지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뭐 강연을 하거나 뭐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 그럼 바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교다. 저 사람 통일교다. 사실을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의 말에 그 현혹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질적인 복이나 성공이라든가 건강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고 비성경적인 태도인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비달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정으로 성경적인 복의 개념에 대해서 재정립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복된 인생, 잘 살아라, 복을 받아라. 그런데
그 복의 본질이라든가 형태에 대한 이해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유행처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이 보네포는 값싼 은혜를 경계하면서 참된 믿음은 희생과 고난을 동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복을 단순히 현세적인 만족으로만 여기는 태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은 아니죠. 기복신앙이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니까 잘못된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되어 있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판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신가 보다. 라틴어 단어 베네딕티오, 복이나 축복이라는 뜻인데요. 베네딕티오, 복, 축복이라는 뜻인데, 이 축복이라는 말은 좋은 말을 뜻하는 베네라는 말하고 말하다라는 이 디코, 이 말의 합성어가 베네딕티오가 된 것입니다. 베네딕티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을 주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예배 참석하면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서 손을 들고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 그 축도가 베네딕션이야, 베네딕션. 근데 그 축도라는 것도 사실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축도라는 게. 예배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자나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축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교적인 현상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더라도 그 강사한테 축도의 권한을 주지 않고 담임 목사가 또 올라와가지고 축도하는 교회도 있고,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 마지막에 그렇게 목사님이 까만 가운을 입고 나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서 축도하는 그런 예배 순서는 없습니다. 베네딕티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을 주시다라는 것은 복이라는 게 단순히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와 행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이제 우리 암송까지도 하게 되는데, 많이 읽다 보면은, 많이 읽고 많이 듣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암송이 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쉬운 성경에 보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있네요. 여기 이제 개역개정 말씀 중에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제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이제 정의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아주 다양하고 종류가 다양하고 수준이 굉장히 폭이 넓고, 굉장히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성공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 국회의원이 됐다, 장관이 됐다, 그럼 성공했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더 많은 폭넓은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상징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삶의 태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편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 굉장히 그 식물학적인 내용이에요. 식물학을 연구한 아주 전문가가 이 내용을 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종류가 여럿이잖아요. 나무가 여러분 주변에 나무들 보세요. 공원에도 나무가 있고 또 길가에도 나무가 있고,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주 견고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묘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에세이라고 그럴까, 시라고 그럴까, 굉장히 아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인생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면 나도 모르게 문학가가 되는 거야, 문학가. 오늘 이 말씀은 블레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이 말에 해당되는 이제 히브리어가 아슈레라는 말은 단순한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에서 오는 이 총체적인 번영과 축복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되면 기도도 이제 영혼의 호흡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도 맺고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의 생활과 행동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섬김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이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총체적인 번영이라는 든가 또 축복받은 상태, 이 모든 것을 이 아슈레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복이 있는 아슈레.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행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구적이고 본질적인 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죽어서도 뭐 국회의원 그 배지를 달고 갈까요? 물론 이제 죽어서 그 시체에다가는 여기다가 양복의 깃에다가는 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만 들어가는 건데 일단. 내가 부동산 재벌이라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뭐 어마어마하다. 고급 차도 타고 다니고. 그렇지만 죽어서 그것이 하늘나라 갈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 조건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조건적인 행복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구적이고 본질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슈레, 이 복 있는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의 근원과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상태다. 그리고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풍요를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것은 물질적인 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나오는 자연적인 결과이고 선물이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 아슈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쁜 가운데서 이렇게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오늘도 바쁘시죠? 오늘도 분주하고 바쁘고 오늘도 할 일이 많은데 그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이제 바이블 메시지를 들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은 복을 받으신 거야. 복을. 아슈레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석세스, 성공 이퀄 복이다. 성공은 복이다. 이런 공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라든가 높은 지위라든가 건강한 신체를 가지는 것을 복의 전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또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1편은 복의 참된 본질이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관계, 릴레이션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아슈레, 복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복이라든가 건강의 복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의 전부로 여기거나 그것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잘못돼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났다든가 그래서 이제 가난이 대를 잇는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가난해서 자식도 가난하고 그럼 저 사람은 불행하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인생살이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못해서 몸도 불편하고 뭐 수술도 받게 되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약을 한 움큼씩 먹어가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을 산다. 저 사람 불행한 사람이네. 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이건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뿐더러 시편 1편을 읽어야 되겠죠.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아슈레라는 개념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야. 오늘의 핵심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관계.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진정한 복의 길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고 명품 차를 타고 다니고 몸도 건강해서 헬스클럽도 다니고 그런 사람은 이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좀 거부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진정한 복의 길이다. 아이쿠 이거는 근데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거 안 믿어요. 그럴 거야 아마.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영적 풍성함과 내적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성경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생살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잘못된 게 많으며 그것이 죄의 길이죠. 죄라는 것이 뭐 어디 가서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길이에요. 그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 세 번째는 참된 복은 내적 평안과 영적 풍성함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 성공 같은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복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의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다가 오랜만에 몸에 기력이 회복이 돼가지고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듣고 또 바람 소리도 듣고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죠.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라.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현세적인 축복을 넘어서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바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마육33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메시지를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저절로 이제 암송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의식주 개념을 넘어서 더 많은 물질과 풍요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고와 미디어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쇼핑이 유행이 되는 세상이니까 뭐든지 그냥 어디 가기만 하면 그냥 또 사고 뭐 살 게 그렇게 많은지 사는 거는 좋습니다. 의욕이 넘치니까 뭐든지 새로운 것을 산다는 것은 좋죠. 새로운 것을 사는 건 좋은데 그런 사람은 죽기도 힘들 거야. 죽을 때가 어떻게 다 짐 정리를 하고 아까워서 어떻게 죽겠어요.
다른 사람 주려고 사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 이거 사서 어머님에게 대접해 드려야지. 이거 사서 내가 아는 누구누구에게 갖다 주면 좋겠다. 이거 사서 내가 존경하는 어떤 그 멘토에게 이것을 선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여기 이제 이방인이라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방인은 오직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물질적인 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성공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구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100만 원을 좀 주세요. 제가 100만 원이 이래저래 해서 필요한데 이 100만 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기복신앙이야. 그렇게 구하면 기복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물질적인 복이라든가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몸이 이래저래서 불편한데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또 사람들 만나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물질적인 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그런 것들을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3가지 실천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두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와 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물질적인 소유라든가 세상적인 성공에 두는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두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머릿속 구조, 뇌에 들어있는 그 밸류, 가치에 대한 그런 평가 기준을 바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걱정 대신 기도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복을 영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이해하라. 그래서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죄사함이라든가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축복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쉬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온갖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까지 모든 풍성한 복을 나에게 이미 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근본적인 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청교도 신학자는 우리는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복에 대한 이해가 현세적인 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단어 텔로스,
목적이라든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뜻인데, 이 텔로스는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텔로스는 원래 그리스도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어떤 것의 최종적인 목적지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텔로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이르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이 영원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복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적인 성공에만 매달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이고 총체적인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참된 복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